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워낙 성가대 찬양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임팩을 그냥 확 심어주는 것이라 제가 아주 조용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시는 하나님. 피어나게 하시는 것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잠시 찰나와 같지만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마지막 지는 순간도 지켜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 삶의 생명의 주인이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에 또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게 되는데, 잊혀지지 않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세가 거의 백수가 다 돼 가시는 한 성도님께서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서 그동안 누가 이렇게 태워주고 그래서 부축해주고 해서 교회를 나오셨던 분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기력이 없어서 거의 육체가 다 기능을 이제 다 쓸 만큼 써서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와 계시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 아니 누구의 힘을 빌어서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다 써서 몸을, 생명을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교회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오늘까지는 교회를 나가는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정말 너무 박수를 찬양하며 하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너무 영원해져서 나중엔 두 팔을 들 힘이 없어. 한 150살쯤 먹어갖고 150살 되면 힘들어. 아까 어떤 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한 40밖에 안 보이는데 60이 좀 넘으신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몸이 온몸이 쑤셔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도 쑤셔요. 나도 쑤셔. 나이 먹으면 다 쑤셔. 나이 먹으면 다 쑤셔요. 안 쑤신 사람 없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가라.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두 팔을 들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오늘 어쩌면 예배가 이렇게 맑은지 몰라요. 저도 벌써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근데 우리 안산교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배가 맑아요. 성가대가 맑고 찬양이 맑고 기도가 맑고 예배의 심령이 맑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수없이 많은 강대상이 있는데 설교가 안 돼요. 답답하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고 닫혀져 있고,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닫혀지고 예배가 닫혀지고 하늘이 닫혀져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심령 속에 영적인 감동이 없을 때 정말 영어로 말하면 crazy and jumping이죠. 미치고 한장 펄쩍 뜁니다. 그런 겪어보셨나요? 근데 참 감사해. 우리 안산교회는 하나님이, 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맑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너무 맑아. 너무 맑아. 그건 심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심령으로. 여러분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그 심령과 간구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차피 예수 믿는 건데,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시야가 여러분만 쳐다보고 너무 놀라서 그냥 눈동자가 안 돌아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찬양인들 꽤 많이 했거든요. 찬양인도 하다가 보면 누구 쳐다보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쳐다보면. 왜? 그럼 같이 신이 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시선을 잘못 돌렸더니 마침 그때 하품을 빡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가사를 까먹어. 순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앞에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진지하게 그거를 같이 호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힘이 나. 근데 옆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냥 쭉 쳐박으시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하시고, 다리나 안 보시 잘못하면 다리도 꼬고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 계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쳐다봤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까먹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노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찬양인들 리더를 많이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바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같이 힘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가 갈급하고 간절하고 목마르고, 그 사람은 물 한 방 안으로 정말 한 방울 떨어지기만을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심령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가 이런 예배가 있어요. 목마른 예배. 한번 따라하실까요? 목마른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 여러분 뭐에 목이 마르십니까? 예배의 목이 마르십니까? 은혜의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목이 마르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고백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이 아직 우리나라에 비 오나 아직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단비는 그냥 머릿속에 막 확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우리 나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두 손을 드시고 아니면 가슴이 얹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춰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주신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성공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한 가지의 성공을 기필코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해 내 주어진 사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하여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 호흡 끝날 때까지 감당하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님, 육신은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은 기쁨이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못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명령도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 받아라. 이 성령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권세와 권능이 된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여,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말이 떨고 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합니다. 성령님 위로부터 내리는 불꽃으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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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령님에게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자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자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또 환영합니다. 성령님 또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예수 이름의 약속에 따라 보내시는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능력으로 입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폭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싸워서 아버지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그 영혼과 육체와 그 생명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 이곳에서 씻겨져 나가게 하시옵시고, 치료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강력한 불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아니하며 우리의 영성이 칼날같이 서며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는 심령의 그 거룩함이 아버지는 서리팔같이 서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건드리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단 1초에 하나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굳건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에서 함부로 놓을 그럴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며 우리의 스스로의 신분을 소중히 여기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부어지는 은혜와 역사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실까요? 아버지가 되시죠. 집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안이 어마어마하다니, 족보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아냐? 하나님의 나라 속의 출신이다. 사실은 우리 철회배 요즘 하도 폭염이고 그래서 찬양도 앉아서 하고 찬양도 조용조용하고 혹시라도 이마에 땀방울 이렇게 송골송골 맺힐까봐. 근데 예배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 체면 차리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여기 와서 뭐 피서하러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의 터치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눈물과 기도와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냥 바가지로 그냥 땀을 흘리지 뭐. 우리의 심령의 땀이 하늘에 그렇게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젓가락 3개는 뭐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삼자를 좋아하죠. 삼자. 내일이면 삼자 있다. 한 번 정도는 손들어야 되는데 소신에 우리 김삼순 권사님 순복음적인 이름입니다. 삼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도 한 번, 2번 가지고는 안 돼. 몇 번 해야 돼요? 3-4번 해야 돼. 3-4번 정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삼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참 다행히 삼위일체길래 다행이죠. 만약에 12일체 뭐 이 정도 돼갖고 막 10분이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림. 다행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 제목이 세 번째쯤 똑같이 갈 때쯤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똑같은 제목을 단어를 바꿀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하시라고.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확신이 이 본문과 제목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아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 교회에서 있는 구성원들에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확신한다면, 고백한다면 내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이 끌어가신다. 적어도 우리는 뭐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 입히시는 판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태어남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애완견들에게 주인은 목숨과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섬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가끔씩 이렇게 취재되어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보니까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까만 수용차만 지나가면 그냥 막 달려듭니다. 보호 안에 행색도 털도 빠지고 막 병도 들은 것 같은 강아지가 길거리 도로변에 서서 움직이질 않아.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기서 까만 승용차만 오면 막 달려갑니다. 그 차가 확 지나가면 거기를 물끄러미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색깔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까만 차 오면 쫓아갑니다. 걔가 분명히 생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렴풋이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하죠. 아마도 까만 승용차에 탔었던 사람이 주인이었던 것 같다. 거기서 내려지고 던져지고 버려졌습니다. 자기 주인은 자기를 버렸는데도 이 개는 충성스럽게도 벌써 몇 년째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 하나를 잘 만나면 잘 사라지는 게 애완견이라면, 잘못 만나면 버려지는 게 유기견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인이라는 인식이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인의식이 생기죠. 어떤 주인?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니까.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를 알아야 되죠. 교회. 교회는 영어로 말하면 처치라고 말하죠.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라고 영어로 말하죠. 그 처치는 사실상 교회당을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엄밀한 의미에서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건물을 말할 때 쓰는 단어는 처치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처치라는 것보다도 수도 없이 제가 반복하지만 에클레시아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헬라어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어디서 에클레시아라는 글을 보거나 어떤 문장을 보면 반가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야. 에클레시아가.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뭘까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와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뭐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이름을 불렀어. 이걸 선택이라고 말하죠.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 이걸 뭐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며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visible church, 건물은 보인다는 visible, 그러나 invisible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가 모이니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면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 시대, 그죠?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없죠. 예수를 모르는 분은 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을 잘 모르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아주 중요한 걸 빼놓은 게 되죠. 이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위로부터 내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충만하게 돼서 차고 넘쳐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신다? 성령님.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하고, 그래서 늘 입술의 고백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철 예배는 원래 성령 대망회예요. 성령 대망회. 이 철의 예배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그래야 예배에 모인 여러분 성령 마음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밀려나가지 아니하고 아주 정면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교회의 이 거룩한 공동체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이라고 하면 일반 성도 입장에서 가르치며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말하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 사람과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아예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적으로 함께 모였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자, 선교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섬겨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금식함에 엎드립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사람은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금식 기도는 사생결단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생결단하며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할 때에 여기 주체가 나옵니다. 주체.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됩니다. 잘 보세요.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식하면, 아마도 교회가 금식하다 보니까 전 성교인이 다 금식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선교와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어요. 왜 거기 사도가 없었겠어요? 거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그것을 이끌어 가냐면 성령이 이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르고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사역자들을 지명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명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야, 그 누가 좋겠네. 아이, 그건 당신 마음에 드니까 당신이 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성령님께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요. 사람도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남녀 성가 봉사하고 뭐 찬양팀 봉사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간혹 가다가 사람이 하는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러나 꼭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주저앉거나 아니면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면 힘이 드나 성령이 하게 하시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세우시는 교회,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인도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을 계속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며 이 본문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툭 튀어나와야 돼. 성령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고봐.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무의식 쪽에서 안 나오니까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요.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바나바와 사울은 사람이 세웁니까? 성령이 세웁니까? 성령이 세우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셔요. 자, 2절을 3절을 가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해? 안수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데, 어노인팅이란 뭐냐면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성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세워서 안수하여 기름을 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태워서 저 부산과 저 어디 광주를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운전하는 사람은 먼 곳을 만약에 여행이나 어떤 공무 때문에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기름부터 채워 봐야죠. 아니 지금 내일 어디 어디 부산이나 어디 한 300km 이상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 바보요, 천재요? 바보요, 천재요? 바보죠. 운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먼 거리 장거리를 뛴다고 하면 체크하는 게 뭐냐면 기름 탱크부터 체크를 합니다. 갈 만한 것이 있는지. 아니 최소한 가다가 주유소를 휴게소를 간다고 할지도 거기까지 갈 기름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요 본네트를 열어서 거기에 오일, 엔진 오일도 찍어서 받고요, 배터리, 한국식 발음으로 배터리에 이렇게 먼지 싼 거 봐서 어느 정도 게이지 있는 것도 받고, 냉각수, 뭐 부동액 이런 거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체크합니까 요즘도? 합니까? 안 하죠. 저도 엔진오일 찍어본 지가 오래돼서 그냥 기름만 열심히 넣고 지난번에 배터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그냥 배터리가 그냥 다 떨어져 갖고 차가 못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늘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차만 멀쩡히 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배터리 있어야지. 그 전해액이 있어야죠. 엔진 오일 있어야죠. 엔진 오일 없으면 차 불납니다. 요즘 하도 불이 많이 나서 여기저기서 뭐가 났나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1절부터 4절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사명자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세우는데, 겉으로 볼 땐 다 사람의 이름이야. 뭐 바울, 바나바 다 사람 이름이야. 그런데 세우라고 명령하신 분도 성령님, 선택하신 분도 성령님,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하,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는 보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성령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스템이고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관도 있고 운영 규칙도 있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반드시 지켜내야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 위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사실 이것들은 그냥 글자적인 것이지, 교회는 글자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났을 때 그 질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아나니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왜 그랬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초대교회에 사도들 앞에 갖다 내어놓았어요. 교회 공동체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큰 힘을 얻었어. 감동이 됐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아주 큰 구레네 사람 바나바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박수도 받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쭈구리를 했죠. 어쭈구리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어쭈구리. 아, 이거 봐라. 이걸 이렇게 했더니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를 존경하고 높이네.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다 내놓기는 아까워. 그런데 다 내놓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으면서도 다 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죠. 그게 이제 어쭈구리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에 어쭈구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마치 바나바처럼. 그랬더니 그 앞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어쭈구리를 베드로가 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모르죠. 베드로 사도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가 왔을 때 그 속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는 성령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랐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미 다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면 교회를 속이고 공동체를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벌써 베드로의 영안이 아나니아 삽바라 뒤에 붙어있는 귀신이 보이고, 그가 내놓는 재물이 순전하지 못한 재물인 걸 알았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무서운 말이죠. 보십시오. 교회의 질서는 누가 잡아간다고요? 성령님이 잡아가요. 성령님 잡아가요. 여러분 혹시 공동체 구역, 지역, 또 뭐 교구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남을 억울하게 해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먼저 이때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기는 없고 저기 가서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막 안심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아신다. 확실합니까? 이 인식이 있어야 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성령님이 하시니 그분에게 맡기면 되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는데 눈 하나도 깜빡이 안 된다고 하면 성령이라는 존재가 꿰뚫고 있음을 알고 스스로 양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자 했으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땅값이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욕심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린 지금 누구 앞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성가대를 하거나 남녀성인 봉사를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줘. It's okay. 거기에 까딱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사람들이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마세요. 왜? 원하는 순간 안 해주면 서운해. 안 해주면 서운하다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러 나와서 사람한테 서운해갖고 신앙에 상처를 내느냐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좀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좋지. 물론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차라리 더 상급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기대하다가 그게 기대에 못 미쳐지면 그게 상처가 되고요, 서운함이 되고요, 그게 또 애증이라고 기대한 것만큼 안 되면 또 미워하기 시작하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왜? 내가 기대했는데 나한테 안 채워줘.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신앙이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박수 받고자 아니면 사도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라도 내놨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고, 네가 만약에 잘한 거라면 누구 앞에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그것만 이게 교회의 질서. 이거를 예를 만약에 제가 제 스스로 혼자 얘기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 끝나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2장에 탄생하고 3장에 불어나기 시작하고 4장 5장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잡은 것은 뭐냐? 교회의 질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 말 한마디 혀 하나 놀리는 것도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없을 때는 뭐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우리끼리인데 어때? 우리끼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면 또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고, 계시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식을요 세상의 논리와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죠.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 앞에로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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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냥 엎드려졌어요. 본인이 회개하고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뭐가 떠납니까? 혼이 떠납니다. 무섭죠? 여러분 질서는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교회 질서 속에서 성령을 속이고 나서는 무서움습니다. 혼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소문이 나죠. 초대교회 다 크게 뭐 하더라? 두려워하더라며.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뭐냐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강압적인 두려움의 무서움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손댈 수 없는 두려움, 최상의 존경, 이게 두려움. 너무 귀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농담할까요?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까요?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요, 그 중간의 과정이요, 완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죽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고 나서 순교하다가 뭐 아니면 봉사하다 이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혼이 떠나 죽은, 세상에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3시간쯤이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돈의 액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아나니아는 누구랑 어쭈구리를 했어요? 그 삽비라는 아나니아하고 서로 부부 사이에 어쭈구리를 했어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속이고자 했으나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아까는 성령을 속인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 모르냐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했죠. 무서운 단어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에 이 배우는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떨까요?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중에 난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 몰랐어요. 이 성령님께서 이 모든 배우의 거짓과 진실을 알고 계시는 걸 난 몰랐어요 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눈 뜨세요. 얼굴 저 쳐다보세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깜빡 좋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얘기는 이게 좋은 얘기예요.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성령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좋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정말 억울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여전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쏘는 거 보내보는 것 같더라도 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속였더니 성령도 속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만 하면 그냥 그러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흔적 없이 영혼이 떨어져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은 성령 기억하신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절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축복이고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성령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어쩌면 참 그 큰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용서받고 회복해서 그 초대교회 사도가 됐는데, 아니 그 좀 헌금 가서 다는 아니지만 반쪽이라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그게 뭐가 나쁘다고. 아유, 네가 마음이 약해서 땅값 다 팔았는데 반밖에 못 갖고 왔구나. 내가 알지만
그래 내가 네 심장을 이해하겠다. 그거라도 놓고 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교회는 그런 잔머리, 그런 어쭈구리, 그런 어떤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를 해버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성령님께서 세워나가실 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적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은 모르지만 성령은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어떤 죄들은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또 혼이 떠나고 맙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었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조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에 대한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이 세상적인 행동이 다듬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깎여 나가며 변화되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교회 질서라는 것이 참 제가 야간 신학을 다녔어요. 대학은 야간 신학을 다녔고, 직장을 낮에 대우 실업을 의정부에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다행히 그 회사에서 저를 배려를 해줘서 오후 4시만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때 제 나이가 뭐 20살, 21살 이랬죠. 그런데 마치 그 회사 앞에 동막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거긴 주일날도 근무를 했어요. 주일날도 근무를 했던 시대라 주일날 이제 낮에 점심시간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개척교회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우의 회사들이 그 직원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성가대도 쓰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나이는 뭐 어린데 신학생이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사명을 맡기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문이 다 났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시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려고 나오면 그 경비에 계시는 경비 주임이죠. 경비 총 책임지실 분인데, 지금 제 생각엔 저보다 최소한 20살에서 30살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경비 주임인데 그분이 그 교회의 피택 장로가 됐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장로가 됐는. 이분이 제가 이제 퇴근해서 학교를 가려고 정문을 나가면 그냥 쫓아나와요. 그리고 90도로 절을 해요. 전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20살이나 이상이나 연세가 많으신 안수 집사님이, 난 이제 20살이야 20살 가방 들고 나가는데 거기서 쫓아나와서 허리를 90도를 굽히고 전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 보세요. 제가 좋겠어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게 성가대 지휘하고 교회학교들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시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제 피택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와서 90도를 저를, 키도 180이 넘는데, 제가 그분이 나타나면 막 그냥 꽁지를 빠지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막 도망을 가는. 나중에는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화장실 갈 때 도망 나가고 막 그래.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그때 당시는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왜 막 저분한테 내가 왜 이렇게 되나 그런 인식도 없었던 거. 그때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었던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김 전도사가
이번 수요일날 저녁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신학교 1학년이에요. 신학교 1학년이라니까. 20살. 아니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또 했네 또. 그래갖고 20살짜리가 수요일날 저녁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또 크게 은혜가 됐다고. 다음 달엔 목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또 기도원 가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라 그러네. 낮에 설교하고 저녁 설교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저녁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계시네. 난 왜 우시는지 몰라서. 그래서 막 사모님 울고 있으니까 난 불안해갖고, 사모님 앞에서만 울고 계시니까 난 불안하잖아요. 왜 저러시나 몰랐다니까. 세월이 지나갔죠. 가만히 왜 그분은 피테 장로님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목사님은 왜 나이 18학기 어린 나에게 주일날 강대상을 맡기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제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가슴에 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나이 어린 20살짜리로 보지를 않았어. 그냥 주의 종이라고. 그것도 신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간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아주 믿음도 엄청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마 요즘은 거의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질서들도 많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소원이 생겨요.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의 이 재직들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시는, 성령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게 주고 귀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배우의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으면 그런 따뜻하고 그러나 은혜가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왜? 교회의 질서를 성령께서 그렇게 무섭게 세워나가지만 그러나 같이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성령으로 공동체가 아주 진실되게 뜨겁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이 회복이 없으면 지금 막 뉴스 막 이런 데서 뭐 대형교회가 뭐 세습을 하네 안 하네 뭐 반대를 하네 뭐 막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의 어떤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이 막 뛰쳐나가서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막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도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모습으로서 세상적으로도 소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뭐냐? 성령이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나이, 세상적인 경력, 세상적인 학력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보면 쫓아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모양 커피라도 한잔 사주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심령들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이 좌우하고 움직이는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